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야훼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선택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야훼 하늘에서 굽어 보시며 사람들을 낱낱이 살펴보신다. 야훼는 우리의 도움, 우리의 방패, 우리는 애타게 그분을 기다린다.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각 처소에서 당신을 예배하는 이들을 복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교동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떻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앞들어 말미암아 슬프게 다닌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주고 공동기도 함께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봄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햇살이 따사롭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다가오는 봄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1년이 넘도록 일상의 삶을 올가매는 바이러스도 이제 곧 지나갈 것을 믿습니다. 힘겹게 견디고 있는 우리의 이웃과 친구들에게 조금만 더 새 힘을 불어넣어 주소서. 이제 시작된 백신 접종도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님, 내일 3.1절은 우리 민족이 빼앗겼던 자유와 주권을 되찾기 위해 힘차게 정의를 외친 날입니다. 누군가 어두움을 밝히기 위해 정의의 횃불을 높이 들었기에 어두움이 물러갔습니다. 누군가 깨어 있었기에 환하게 넘쳐오는 새벽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피땀 흘리며 참고 씨를 뿌렸기에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가 씨를 뿌리게 하시고 기도로 민족을 깨우고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주님의 주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주여, 입술로는 언제나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했지만 조금만 어려워도 주님을 배반하고 내 영광과 내 즐거움을 쫓아갔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제자라고 말했지만 항상 주님의 제자가 되지를 못했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될 때는 제자의 길을 걸어갔지만 손해가 될 때는 그 길을 외면했습니다. 주님께서 넓고 큰 길을 버리고 좁고 험한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선택한 길은 좁고 험한 길이 아닌 넓고 크고 편안한 길이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거짓과 위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저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는 너를 가르쳐 내 갈 길을 배우게 하고 너를 눈여겨보며 이끌어 주리라. 부디 철없는 말이나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재갈이나 굴레라야 그들을 휘어잡는다. 악인들에게는 고통도 많겠으나 야훼를 믿는 자는 한결같은 사랑 속에 쌓이리라. 의인들아 기뻐하여라. 야훼께 감사하며 즐거워하여라. 마음이 바른 사람들아 기뻐 뛰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1절부터 2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음에 넘겨주고 아버지가 자식을 또한 그렇게 하고 자식이 부모를 거슬러 일어나서 부모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내 이름으로 행복하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다 같이 이 고을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고을로 피하여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다 돌기 전에 인자가 올 것이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이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당하면 그것은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부끄러운 고생입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고난과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를 받으면서 오히려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공회와 회당에서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총독과 왕, 즉 세상 권력에게, 공권력에 박해를 당했습니다. 또 교회를 보십시오. 네로 황제부터 디오클레시안 황제에 이르기까지 300년 가까이 로마 제국의 탄압을 받았습니다. 공권력에 의한 공식적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박해의 당사자가 가족입니다. 형제로부터,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박해를 당합니다. 장차 형제끼리 서로 잡아넘겨 죽게 할 것이고, 아비도 또한 제 자식을 그렇게 하고 자식도 제 부모를 고발하여 죽게 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말이나 됩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는 겁니까? 주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가족이 가족을 살상하는데 그 명분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명분이 신앙인데 실상은 폐륜입니다. 어떻게 신앙을 이유로 형제를 죽일 수가 있습니까? 아무리 신앙 때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죽음에 내줄 수 있고 자식이 부모를 죽음에 내줄 수 있겠습니까? 신앙 이전의 폐륜입니다. 신앙 이전의 범사회적 폐륜입니다. 종교는 하나의 빌밀 뿐이고 실제로는 사회윤리적 폐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형제가 신앙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죽게 만듭니까? 신앙이 다르다고 해서 어떻게 내 자식을 죽는데 내줍니까? 나랑 신앙이 다르다 해서 내 부모를 어떻게 고발해서 죽게 합니까? 이것은 신앙 이전의 윤리 문제요. 인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 가족적인 폐륜을 종말적인 사회 현상이라고 계시했습니다. 미가서 7장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아, 답답하구나. 여름 과일을 따러 나섰다가 포도송이를 주우러 나갔다가 먹을 만한 포도송이 하나 얻지 못하고 먹고 싶던 만물 무화과 하나 만나지 못하듯 이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은덕을 보답하는 사람 만날 수가 없고 정직한 사람 하나 찾아볼 수 없구나. 모두가 피에 목말라 숨어서 남을 노리고 저마다 제 결례를 잡으려고 그물을 친다. 여름 과일 따먹으려고 이렇게 갔더니 찌꺼기도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회가 타락하면 경건한 사람이나 의로운 사람의 모양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몹쓸 일에만 손을 대고 관리들은 값나가는 것 아니면 받지도 않으며 재판관들은 뇌물을 주어야 재판을 하고 집권자는 멋대로 억울한 선고를 내리는구나. 지도층과 재판관이 뇌물로 다스리는 겁니다. 권세자는 욕심대로 작당을 합니다. 보세요. 조금 낫다고 하는 것들이 가시덤불 꼴이요 조금 바르다고 하는 것들이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하구나. 여러분, 이 말씀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조금 낫고 조금 바르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가시나무 울타리보다 더하고 가시덤불보다 더한 인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믿지 말라, 벗이라고 기대지 말라, 내 품에 안겨 자는 아내라고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이 참 너무나도 힘든 말씀입니다. 아들이 아비를 우습게 보고 딸이 어미에게 거역하며 며느리가 시어미와 맞서는 세상, 식구끼리 모두 원수가 되었다.
이 가족의 가정 안에서의 반목이 바로 반사회적 폐륜의 결정적인 중심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믿지 말고 하지 말고 부부가 남편이 아내도 믿지 말라고 하는 그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더 나가서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는 이것이 가족 해체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그만큼 타락했다는 의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현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종말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이미 다 됐잖아요. 예전에 없었던 폐륜적 가족들을 많이 봅니다. 아들이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형제와 어머니를 죽게 하고 아내 몰래 보험을 들어놓고 아내를 죽이고 형제끼리 재산 싸움하는 거요. 이런 거는 뉴스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건의 빈도가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흔하게 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이 신앙과 가족 폐륜이라는 것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는 윤리의식이 없는 인간성을 상실한 가족이 신앙을 문제 삼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별로 고민하지 않고 부모도 죽이고 가족을 학대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 명예살인이라는 게 있죠.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그 율법을 어겨서 결혼하거나 하면 죽이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죽입니다. 이웃이 그 해당 당사자를 죽이게 하고 그 가족들 보는 데서 지금도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허물을 끝까지 덮어줄 수 있는 거 그게 가족이잖아요. 근데 가족이 달려들어서 가족을 죽인다는 거 그게 무슨 명예입니까? 사람이 일평생 당하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무거운 짐, 그것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품는 자는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다고까지 말을 하는 겁니다.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이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니죠. 황제에게 당한 괴로움, 공회나 회당에서 직장에서 당하는 채찍질, 이거는 순교의 마음으로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에게 버림받고 학대받은 상처는 결코 지워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을 볼 때에 저분은 왜 저럴까? 왜 아직도 그걸 못할까? 하는데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많으면 그것은 일평생 씻어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 용서하는 것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예요. 모르는 사람, 이웃은, 남은 그냥 용서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가족에게 받은 거는 그것은 엄청난 상처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신앙 때문에 가족에게 왕따를 당한 경우 있었습니까? 가족 모임에서 제외되고 중요한 회의에서 배척당하고 표면상의 이유는 신앙이지만 실제로는 윤리의 결여고 폐륜이고 인간관계가 파괴된 것입니다. 바로 사랑과 신의를 기반으로 하는 가장 작은 단위 기초사회인 가정이 파괴된 것. 그것은 인간성의 파멸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가족을 잘 대접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것이 윤리이고 도리입니다. 신앙이 다르다고 학대하는 그것은 파괴된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혹시 신앙 때문에 소외되고 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내용이구나. 왜? 가족 폐율은 개인의 이걸 심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미움입니다. 미움입니다만 이 미움의 원인은 어디서부터 오냐? 이거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22절에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당할 것이다. 이게 종말이 다가오면 사람들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이 커지는데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가 공권력이 아닙니다. 사람들 마음에 있는 미움입니다. 가장 큰 미움은 신앙을 빌미로 한 미움입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당합니다. 이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미움, 증오, 이것은 종말 시대의 사람들의 가장 큰 심리적 현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 이하 말씀하십니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너희를 잡아 법정에 넘겨 갖은 고통을 겪게 하고 마침내는 사형에 처하게 할 것이다.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떨어져 나가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왜? 왜 미워하나요? 왜 사랑이 식어지나요? 이것은 주님께서 정해놓은 종말의 신호, 종말의 때입니다. 일부러 미운 마음을 가지려고 한 건 아니겠죠? 마귀가 사람들 속에 미움의 감정, 증오의 감정을 자꾸 심어주고 증폭시키고 더 많이 누적시키고 쌓아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가장 특징적인 범죄 중에 하나가 증오 범죄잖아요. 누군진 모르지만 그냥 다 미운 겁니다. 사람들이 다 미워요. 특정하게 누구가 아니에요. 보통 미운 게 아니고 그냥 모두 다 믿고 죽이고 싶도록 미운 겁니다.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분노를 표출하죠. 그러니까 지하철 묻지마 살인, 미국의 총기 난사 사건, 묻지마 방화 이런 게 발생하잖아요. 어떠한 정당한 이유도 없이 미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말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미움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보세요. 사랑이 충만합니까? 미움이 충만합니까? 저절로 미운 사람이 있나요? 미운 감정,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마귀의 선물입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미움이 커진다면 그 사람은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움은 가장 큰 종말적인 불행입니다. 미움을 당하든지 미움을 미워하든지 이 미움에서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에게 박해를 받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이 그 답을 주셨습니다. 어떤 변명을 하든지 대항을 하든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견디라. 이 견뎌야 되는데 견딜 만한 힘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리스도인이 미움과 박해를 견딜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고 가족들까지도 나를 미워할지라도 나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고난받는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나와 그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한 세상 사람들의 사랑이 다 식어져도 견딜 수 있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까지 견디면 구원 얻는다 하셨는데 이 견딘다는 말은 히포메노 아래에 머문다는 것입니다. 견딘다. 그러니까 미움 아래 머문다는 것이고 또 십자가 아래 머문다는 것입니다. 미움 아래서
십자가, 미움이란 십자가를 지고 견디는 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견디는 건데 거기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 아래 견디는 겁니다.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견디는데 주님께서 함께 져 주시면서 그러기에 충분히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을 참고 견디면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기왕에 여러분 견뎠으면 구원을 받기까지 견뎌야 되죠. 그렇죠? 중도에 포기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참고 견딘 것이 아깝고 억울해서라도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러면 결말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온다는 것입니다. 미워하던 자가 갑자기 화해를 청해 옵니다. 박해자가 무너집니다. 기독교 역사 보면은 기독교를 박해하던 황제들이 그렇게 기독교를, 교회를 무시하고 미워하고 증오했는데 다 죽었잖아요. 제대로 제명에 산 사람 있습니까? 기독교를 결국 국가 종교로 공인하게 됐죠.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많은 간증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미워해서 성경책도 찢어버리던 남편이 갑자기 교회를 찾아 나옵니다. 신앙 때문에 갈등을 겪던 가족이 다 함께 신앙 고백을 하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참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는 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매우 중요한 교훈인데요. 여러분, 참고 견딘다. 언제까지? 주님께서 구원을 주시기까지인데, 근데 보세요. 모든 인내에는 끝이 있습니다. 종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박해를 한다고 해도 그 박해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박해자도 한시적이고 박해를 당하는 자도 한시적입니다. 주님은 제자들 보내시면서 그들의 활동이 한시적이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가 오리라, 끝까지 견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한대로 견디라는 뜻이 아닙니다. 문자 그대로 끝이 있기 때문에 견디어내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여라,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어요. 또 피하는 것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피하는 것도 견디는 방법이죠. 그렇죠? 순교할 때는 순교하더라도 무의미한 죽음을 당할 필요는 없잖아요. 순교받을 때는 받더라도 무의미한 충돌, 고통, 이걸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피해야 할 때는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말이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행로가 다 끝나기 전에 주님이 오실 수도 있습니다. 박해를 참고 미움을 견디다 보면 종말이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모든 활동은 한시적입니다. 영원한 박해도 없고 영원한 미움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납니다. 더 큰 의미에서 보면 박해나 증오나 미움은 찻잔 속의 태풍일 뿐입니다. 주님의 손 안에서 역사는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개인도 국가도 박해자도 박해를 당하는 자도 다 마무리가 될 날이 있습니다. 주님이 구원하실 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당신의 사람들을 정화시키고 훈련시키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사회와 세계 속에서 의연히 바로 서게 하시고 혐오와 증오가 만연한 세상에서 사랑의 승리를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개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주님을 신뢰하면서 참고 견뎌 구원을 얻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소유 전부를 드려도 주님의 큰 사랑을 다 갚을 수가 없는 저희들입니다.
또한 드리고 싶어도 드릴 것이 없어 안타까워하는 이들에게도 드릴 믿음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더욱더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받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섬기도록 흘려보내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칭송을 듣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극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혼돈과 어려움 또 미움을 당했던 교회들이 다시금 회개하며 회복하며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셔서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올해 부활주일은 4월 4일입니다. 해서 속히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한 달 정도밖에 몇개 보면 한 달 남은 건데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으로 보면은 100명 미만의 교회는 20명까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20명이니까, 그러니까 3월부터 3월 7일 첫째 주부터,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주일날 11시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하는 건 사실은 예배가 아니고 이게 참 경건하지도 않고, 또 저도 이렇게 오후에 예배를 이렇게 촬영하는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되지가 않는구나 하는 좀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교회를 가는 것으로 예배에 다녀오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손해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주셨으면 하고 당부를 드립니다. 네, 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여러분, 앞이 캄캄하다 하여 주저앉아만 있지 마십시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홀로 있는 순간에도 계속 말을 건네오십니다. 주님 편에 서십시오. 주님 편에 서서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영의 눈을 뜬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속은 텅빈 믿음 좋은 이의 겉모습만 취한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분별하여 주님의 말씀만 전하는 영의 눈을 뜬 자가 되겠습니다. 말과 삶의 일치를 위해 애쓰는 일상의 순례자로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이제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사 어둠의 결박에서 풀어주시고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든 영혼의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날마다 거짓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우들의 삶의 터전과 지역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